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왜 중요한지 잘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등 속에 살게 됩니다. 내 안에 두 개가 있어서 선과 악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이 갈등하는 두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9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원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걸 행하지 못해요. 근데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선이 있고 원하지 않는 악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선은 잘 행해지지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즉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이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모두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겐 두 개가 있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은 것, 그러면서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갈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뭐냐? 이제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가 있죠. 그 또 다른 한 법이 뭐냐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지체에 있는 그 내 마음속의 법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게 겉사람 혹은 죄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게 아까 말한 속사람,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겉사람, 속사람 혹은 육과 영 이게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누가 이겼냐면 죄의 법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이겨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았다. 사로잡는 게 나는 게 포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포로가 됐어요. 누구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싸웠는데 내 안에서 싸웠는데 선과 악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악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법에 그 악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거죠. 두 개가 싸우는데 거의 선이 가끔 이길 때도 있겠죠. 근데 거의 악이 이겨요. 그 내가 악에 사로잡힌 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치열한 전쟁이 있고 그 죄가 나를 포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괴롭다. 좀 더 적나라하고 원어적 표현을 말한다면 미치겠다.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죠.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인생이 사망의 몸이에요. 늘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내 모습.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그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등, 선과 악 사이에서 인생에 대한 이 갈등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갈등이냐 이후의 갈등이냐 해석상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다 같이 나오는 갈등이에요. 단지 그 갈등의 정도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해결책이나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도 이 갈등은 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갈등은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인생의 이 갈등을 경험할 거예요.
교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에 내가 정말 또 내가 이렇게 좀 또 실패를 경험해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게 괴로워가지고 교회 안 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도 계실 거라고요. 괴로워서 갈등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나 같은 게 뭘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 성가대는 무슨 성가대, 교사는 무슨 교사 딱 때려쳐.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은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가 있는데 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해결책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갈등이 들을 때마다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날 대속하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해결책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그 로마서 7장 24절 이어서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는지는 그 이유는 이제 8장에서 나오지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그렇게 섬겼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왜 그러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감사한가? 이어지는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너 죄인이야? 너 죄값 받아야 돼? 죄값으로 저주받아야 돼? 죄값으로 사망이야? 이게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참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유는 2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어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은 성령이 만드는데 그 생명을 만드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거긴 죽음이 없어요. 거긴 저주가 없어요. 거긴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신비한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죄에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고 죄 속에서 사망 아래 있는 나를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나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죄와 사망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렇게 나를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 겁니다. 자, 이 얘기가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율법이라는 것이 육신으로 말면 내 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죄인으로 오게 죄 있는 자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죄인 되어 죄값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4절에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너 그렇게 행하면 죄야. 너 죄인이야.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죄값으로 저주야. 죄값으로 사망이야. 이 요구를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죄와 사망이 묶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들어올 때의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 갈등이 들어질 때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서 그 갈등을 이겨라 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선과 악에 싸울 때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가능한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두 번째의 이 해결책,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선이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써라. 근데 이 방법이 사람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이거 항상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죄와 싸워서 선을 행한다.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 이거를 잘 우리가 안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질문 세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육체의 욕심이 뭘 말하는 거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육체의 욕심을 뭘 말하는 거냐, 육체의 욕심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 내용이 이제 쭉 밑에 내려오면 19절부터 21절까지 딱 얘기해 있어요. 육체의 일은, 그리고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육체의 일은,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16가지가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욕심의 일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성령을 따라 행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 가능한 내용이 24절, 25절에서 특히 강조하는 거죠. 24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번째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 셈인데요. 자, 먼저 이제 이 내 안에 지금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육과 영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그 육체의 욕심들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육체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이 풀어 쓴 표현인데 육체라고 그냥 말해도 괜찮아요. 영어로는 simple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죄성이죠, 죄성.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그 죄성, 그 육체와 성령을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둘이 거스려요, 거스려. 그래서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슬려요. 근데 이 둘이 서로가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육체와 성령이 서로가 거슬리면서 서로가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이게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이 해석이 참 많이 구구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 속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이 욕심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데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게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육체라고 바꿔 말해도 상관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한 욕망, 타락한 죄성이에요. 죄의 본능, 다 같은 말이에요. 죄지려고 하는 본능이고 타락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인간의 육체 속에 출생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능, 죄의 욕망, 이게 내 속에 있는데 이놈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중생이 돼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놈의 욕망은 계속 존재해.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내가 이 육신을 벗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혹은 주 예수 강림하셔서 주님을 만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타고난 육신의 본능은 죄성은 계속 내게 남아있어서 꿈틀꿈틀대는 거야.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다?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야. 크리스찬은 마치 내게 그런 욕망이 없는 것처럼 위선 떠는 게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욕망은 다 초월했어라고 위선 떠는 것이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그 육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데서나 무분별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혹자들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그 적나라한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을 이거를 문학의 도구로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소설을 만들고 혹은 그런 인간의 그 욕망을 미술로 그림으로 그려내고 혹은 그것을 영화로다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노래로 만들기도 하고 연극으로 만들어내면서 사실주의에 입각한 혹은 삶의 진솔한 실존주의적인 접근으로 등등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인간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죄성 욕망을 자극해서 이것으로 상업적인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으로 돈벌이 하면 돈벌이 잘 되죠. 왜? 모든 인간들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뭔 얘기하냐면 그런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되 그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욕망대로 살아가면 이따가 보지만 그게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에요. 예? 이따가 21절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 욕망, 쭉 육체의 욕망 나오다가 21절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이 욕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나 안에 그 타고난 욕망과 함께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17절 말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이따가 그 차이를 잠깐 설명은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또 있는데 이 성령은 뭐예요? 육체가 타고난 본성이라면 성령은 새롭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두 개가 내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타고난 본성과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또 싸우고 있어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타고난 죄성은 뭐래요? 자꾸만 그 욕망적인 것들, 그렇게 음란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성령은 그게 아니야 라고 밀어내면서 성령은 자꾸 나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두 개가 내 안에 싸우고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미스테리라 그랬죠? 비밀이 시크릿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보혈의 비밀을 알고 그 예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 성령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게 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성령의 나로 하여금 중생케 하여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은 나로 하여금 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하심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스린다는 건 대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대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적한다는 게 갈등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과 육체가 대립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거예요. 어둠이 강하면 빛은 사라지고 빛이 강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갈등이 내 안에 있어서 이 갈등이 곧 크리스찬의 갈등이 돼버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은 있는데 그들의 갈등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겪는 갈등에 비하면 약해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갈등은요, 훨씬 치열합니다. 내 안에서 이 성령과 육체가 만들어내는 갈등 두 사이에서 숙적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조금 글쎄요, 좀 깊이 있게 좀 아픔을 느낍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연예인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연예의 세계를 다 싸잡아서 나쁘다고 혹은 타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연예계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가 겪었을 그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가 느껴지는 거예요. 술을 먹으러 가야 될까 말까, 기름칠이라고 하는 그런 뇌물을 줘야 될까 말까, 성적으로 좀 무너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 그 갈등이 일반 갈등보다 훨씬 클 거라고요. 신앙이 없다면은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그렇게 넘어간다지만, 근데 신앙을 갖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주께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 더 좀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적인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내 안에서 이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승패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누가 나를 지배할 것인가? 육체가 나를 지배할 것인가? 성령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이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18절 말씀 보시면 이어지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리드한다는 거, 성령이 이끌어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네가 따라간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이 율법의 동의어가 육체 아래 있지 않는다. 즉 그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육체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일이 뭐라 그랬어요? 19절 말씀에 육체일은 분명하다고 말했잖아요. 이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명하니까 이전 개역 성경에는 현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명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분명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이기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좀 전에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키가 육체가 다스리게 할 것인가 성령이 다스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이 키를 이쪽으로 줄 거냐 이쪽으로 줄 거냐라고 할 때 육체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이 육체일에 내가 키를 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육체일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게 죄인가? 이게 잘못된 건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부터 얘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성적인 범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일, 내 속에 타락한 본성은 뭐로 나온다고요? 성적인 범죄로 나오는 겁니다. 그 성적인 범죄 세 가지를 음행, 더러운 거, 호색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음행이 뭐냐면 많이 설명했어요. 음행이 헬라 그리스 원어 성경이 포르네이아라고 설명했어요. 포르네이아. 정확한 표현은 음란인 거예요. 음란. 그래서 육체일은 음란으로 나타나는데, 간음, 간통,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늘 포함하여 포르노 영화, 포르노 만화, 포르노 잡지, 포르노 소설, 포르노 예술작품, 포르노 동영상, 음담패설 등등 다. 이게 뭐라고요? 육체일이에요. 이 육체일은 맨 뒤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는 길은요,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 육체일은 분명하다? 뭐가 있다고요? 음행. 그 더러운 것은 뭐예요? 불결함인데, 이 불결함은 특히 성적인 불결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색이라고 해서 방탕함입니다. 방종과 유흥이라고 해서 주색잡기를 말하는데, 술과 여자와 노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성적인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건강의 표시고 정상의 표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본능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때 죄가 되는 거죠. 마치 식욕을 가진 거는 건강의 상징이고 정상이에요. 식욕이 없다 그러면 이게 병이 들은 거예요. 성욕이 적정 나이 없다 그러면요, 병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식욕이 건강의 표시라고 해서 남의 걸 훔쳐먹거나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포당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죽어야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성욕이 건강의 표시고 정상의 표현이지만 잘못되게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거기다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망 자체를, 그거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은 성적인 욕망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한다, 그걸 죄악시한다, 이게 경건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건한 크리스찬이 성적인 그 욕망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 책도 이제 우리가 책 소개하는데도 그 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이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그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돼버려요. 대화가. 이게 기가 막힌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죄성이 첫 번째 튀어나와서 범죄케 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죄가요, 종교적인 죄인데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이라는 건데, 이거 오락용으로 눈속임하는 그런 마술이 정도가 아니라 악의 세력, 귀신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타내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접신행위, 그리고 무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상숭배를 통해서 범죄하는 일들이 바로 내 속에서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이 죄성의 요소들이 지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원수 맺는 것부터 쭉 21절 투기까지 나오는 거죠. 사람들과에 대한 범죄 행위에서 원수 맺는 게 뭡니까? 이게 미움과 증오예요. 마음의 원한을 품는 겁니다. 원한을.
이게 원수 맺는 건데 왜 이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될까요? 내 속에 지금 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기죠. 분쟁은 불일치입니다.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불화를 만들어요. 자꾸만 싸움을 만들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서 그런 죄성이 그 육체의 모습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독을 뿜어내는 증오입니다.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기의 배경에는요, 그 이면에는 이기심, 우월의식, 욕심, 집착,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독을 뿜어내는 그러한 상대를 향한 마음이, 파괴적인 마음이 시기입니다. 분노함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분노함은 발작하듯이 폭발하는 분노예요. 발작하듯이 폭발하는 분노. 이게 나오는 거죠. 당짓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뒤에서 모략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일치와 상충, 의견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에 대해서 허구처럼 내용을 꾸며내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21절에 투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면서 그것을 탈취하는 것을 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이 내게 스트레스를 만들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21절에 계속 말하기를 방종한 삶으로 술 취함이 있죠. 음주, 지나친 음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함은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떠드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경계하라, 경계하라. 왜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경계해야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경계가 없다면, 만약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의도적으로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죄를 즐기고 이러한 죄를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죄 속에 아픔도 느끼지 않고 슬픔도 느끼지 않냐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판단도 하지 않냐고, 회개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말로는 예수가 나를 자유케 했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정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삶을 가만히 보아하니까 과연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전후 맥락을 바라볼 때 이 내용은 이런 경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주는 거냐면 지금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16가지 쭉 이런 내용들은 말이야, 이런 거는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간다는 게 뭔 줄 알아? 이게 지옥으로 가는 자들의 특징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자의 특징. 자랑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말해주는 거죠. 반면에 이 육체의 욕심이 이렇게 나를 하여금 역사하는데 그렇게 꿈틀꿈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 안에 가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그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냐면 22절에 보면은 사랑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5장 6절 맨 밑에 말했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서 난 자유야 그러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열매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실학이죠.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평화, 화평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샬롬. 내 안에 샬롬, 평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가 생기고 나로 하여금 자비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자비가 뭡니까? 관용, 친절, 너그러움이에요. 한 번 더 친절을 베풀었나요? 한 번 더 관용을 베풀었나요? 한 명 더 너그러워졌나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양선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착함이에요. 남을 돕고 싶었습니까? 남에게 봉사했습니까? 선을 베풀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충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성은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입니다. 믿음직스러움입니다. 사람 믿음직스러워요. 범사에 정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럽습니다. 그 사람 믿음직해. 이게 뭐예요? 충성의 신실함.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그 충성땡이 뭐예요? 믿음직하구나 그런 거예요. 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업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살아생전에 너는 얼마나 큰 일을 남겼냐가 그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그 자체 과정에서의 그 성실함이 충성, faithfulness예요. 23절에 성령에 또한 온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나약하고 비실대는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자제력 있게 자기를 통제하며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한 그 모습이에요. 온유함.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대부분 내 안에 내적인 요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람의 훈련에 따라서 혹은 성숙도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속에 설교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저에겐 강박관념으로 오지만 그렇게 빨리 끝내고 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막 오늘 얘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내 안에 싸우고 있는데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이기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 이것부터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이거를 먼저 분명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냐? 자기 신분 확인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뭔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능동태라는 거예요. 왜 이게 능동태라고 설명하기 중요하냐면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차이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능동태와 수동태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요. 내 의지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뭡니까? 그 정욕대로 육체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 그것이 극히도 자연스러웠던 삶, 그 죄악에 아주 익숙했던 그 삶, 그 삶이 이미 그 육체와 함께 그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수동태죠. 근데 이게 못 박힌 수동태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내가 못을 박는 능동태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못을 박았다는 능동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할 때 그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그런 죄성에서 육체의 본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의 수많은 열매들은 그 옛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 생활이 아닙니다라고 turning from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부르신 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쪽으로 가기로 turning to 결단을 한 것이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야. 내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결단했잖아.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잖아.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결단했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쪽을 향해서 가겠다고 나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현재 완료형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 결단을 자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였지? 아, 맞아. 내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육체의 열매들을 습관적으로 즐기면서 반복적으로 즐기면서 그것이 만성화되면서 그러한 죄들이 자랑거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잘못됐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왜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사람인 내가 이건 내가 아니지 않는가? 내 속에 아직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옛 죄성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게 왜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훈련이 덜 되고 성령 따라 사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아파하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다시 끄집어 나오는가? 그것이 안 좋다고 내가 그렇게 돌아섰는데 왜 돌아선 것을 가서 다시 끄집어 나오는가? 왜 그것이 추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추한 걸 다시 왜 끄집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터닝 프롬으로 돌아섰는데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그 육체의 열매를 그거를 주섬주섬 끄집어내면서 이게 좋아, 이렇게 시기하는 삶이 좋아, 당짓는 삶이 좋아, 음란한 삶이 좋아, 이렇게 분열하는 삶이 좋아,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나오는 이 모습이 아니지 않는 거. 너의 신분을 확인해라. 지금 너 누구냐? 소속이 어디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박은 거야. 이거는요. 내가 결단한 겁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이걸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죽었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가지고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탐심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부정했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결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건 수동태입니다. 못을 박혔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여금 강권적으로 못 박히겠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 죄성만 가지고 살던 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지금의 삶은 뭡니까? 이거는 죄값을 치러주신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 다음 얘기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도 육체의 이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육체의 욕망에 꿈틀꿈틀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체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아직도 육체를 못 벗어난 현실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죄성을 아직도 못 벗어난 요소가 내게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자꾸만 꿈틀꿈틀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의 그 모습인데 그런 삶이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으로 이 육체 욕심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25절 말씀, 오늘 말씀 25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성령으로 살면 이것도 능동태입니다. 왜 이 능동태 순태를 강조하냐면 이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살아라.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바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고 그때 내가 능동적으로 결단하면서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순종적 삶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구청이 가르쳐주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교회와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느 복지단체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게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게 있고 성령이 끌고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방에 들어갈 때 후레쉬, 이게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이 들어오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가 굉장한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스위치만 올렸을 뿐이에요. 근데 불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시면요,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이 정도 행위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욕망이 싸우고 있고 성령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면서 야 내가 말이야 이 육체의 욕망인데 내가 말이지 이렇게 막 음란과 이런 시기와 이런 한 성질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야 이거 봐봐 내가 이건데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내 마음에 그때 내가 문을 삐걱 열어주는 거는 그쪽에 스위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나를 노크하고 있습니다. 똑똑똑똑똑똑.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똑똑똑똑 나한테 문 좀 열어주겠어? 내가 너를 들어가서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이끌어가길 원하는데 나에게 문 좀 열어줄 수 있겠어? 그때 성령님께 문을 열어주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데 그건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모습인데 내 마음의 문을 어느 쪽으로 열 것인가? 내가 어느 스위치를 올릴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개의 싸움의 승패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지. 그냥 알아서 다스리시고, 알아서 통치하시고, 알아서 이끌어주시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끌으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 순종하고 따라가는 나의 결단과 의지적인 그런 순종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을까? 아마 분명하게 굳이 따져본다면 첫 번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좋고 끝나도 좋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
성령님 다스리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인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험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시는지 경험해 보라고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다스리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런 훈련을 자꾸 써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계속적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만들고, 그런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저 육적인 것들을 더럽게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그걸 멀리하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들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의지를 주장하시고 감정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의지적인 힘을 더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능력을 더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러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두 개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성령님께로 여시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 스위치를 올리는 행위와 같은 거죠. 의뢰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분께 의뢰하시고 청구하세요. 그냥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모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눈 뜨면서 운전하면서 일상의 일을 행하면서 의뢰하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수도 없이 외쳤어요. 성령님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사람들 예배드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외치면서 단상에 섰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이 말씀과 함께 가고 기도와 함께 가고 예배와 함께 가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속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성숙한 만큼 우리는 안정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찬양합니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 안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30초나 1분 동안만이라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못된 것도 좋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일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의뢰하시는 기도를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셔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성령님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아버지는 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를 지배하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을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시고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을 람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지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이겨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